레위기 25장에 오늘 학생들 교육하는데 사실 이 학생들 교육하는 오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생활, 예수님 말씀과 생활의 괴리 나지 않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내용이라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자식을 많이 낳으시면 늙어서 복을 받습니다. 그 집안이. 젊어서 힘을 주실 때 아기 많이 낳고 열심히 키운 집은 자손 대대 복이 있죠. 또 자기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섬기면은 그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뭐 보통 인간들이 살면서 보통 다 아는 거예요. 불교나 유교를 믿어도 요거는 이슬람을 믿어도 어느 정도 지키는 거예요. 근데 현대 사회가 얼마나 망그러졌냐. 지옥 간다는 불교 교리를 믿고 사는 사람보다도 더 타락시킬 정도로 지금 사회가 붕괴돼 있어요. 사회가 붕괴되니까 지금 기본을 때리느라고 오전 예배를 제일 중요하니까 좀 상식적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공기와 같고 물과 같아서 자주 먹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제 삐까닥 하는 경우를 잡아주는 게 이제 오후 강론인데, 이제 지금 한국 사회가 좌파와 우파로 분열이 됐어요. 한국 사회가 교회도 좌파랑 우파랑 분열됐어요. 좌파랑 우파랑 분열될 때 좌파 교회들이 나쁜 짓을 해서 분열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문익환 목사라는 분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구약 성경이 설화다, 실제 사건 아니다 이러면서 히브리어 공부해가지고 번역만 하는 거예요. 불신자도 번역 잘해요. 네. 난 히브리어가 거룩한 언어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이스라엘 가니까 히브리어로 욕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네? 난 히브리어가 거룩한 언어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마트 앞에서 내가 전도하려고, 그래도 영어로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걔가 영어를 못 알아먹는 히브리어 쓰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막 이상한 세상 말을 쓰는 거니까 선교사님이 저거 슬랭이라고 저 상대하지 말라고, 저런 부류도 상대하지 말라고. 히브리어로 욕도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게 성경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언어 잘하면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회정의 운동은 또 잘해. 그런 분들이 성경 안 믿으면서. 그럴 때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게 이제 땅 투기 사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레위기 25장을 아주 소중히 여기죠. 근데 이제 제가 청년 때는 이제 성령 사역 때문에 대천덕 신부님 보러고 저 예수원 갔어요. 저희 식구 중에 저 친족들 중에 신혼여행을 예수원 가가지고 기도하고 오신 분도 있고 예수원을 상당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공회 신부님인데 성공회는 전부 성경을 안 믿어요. 노아 홍수는 가짜고 설화다, 진짜 사건 아니다, 이런 데가 성공회예요. 그러니까 성공회 대학교, 성공회 이런 데는 영국 국교회라지만은 완전히 카톨릭보다 더 썩어버린, 마리아 숭배를 하는 게 더 죄가 적을 정도로 그렇게 더러운 데가 성공회예요. 더러우니까 거룩할 성자를 붙였나 봐. 찔리니까. 그러니까 제일 사탄적인 교단 들면은 영국 성공회예요. 이건 종교개혁자도 아니고 카톨릭도 아니고 나쁜 걸 다 흡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자가 성직자를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국왕이 성직자를 임명하는 거예요. 국가에 반역을 하는 국가 정치에 반대하면은 전부 없애요. 김일성 충성하는 교회 비슷하게 된 거야. 존 버년이 그래서 국왕이 임명을 안 해도 우리는 전도를 하니까 우리 침례교는 전도하는 자 중에 성직자가 나와야 됩니다 하는데, 영국 여왕이나 영국 국왕이 임명한 성직자는 영국에서 전도를 안 해요. 복음 전도를 안 해요. 이렇게 불신자한테 예수님 믿으라 그러고 가난한 자 나눠주는 것도 별로 안 하고. 근데 침례교는 어떻게 해요? 회중교회라서 제일 성령 충만하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자기 재산 가난한 자에게 막 나눠주고 이런 성도가 있으면 그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왕하고 무관한 거야. 국가 권력하고 완전히 상관이 없는 교단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단이요.
근데 내가 볼 땐 영국에 있는 침례교회가 정통이고 영국 국교회가 이단이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때. 영국 국교회의 성직자의 아들이었던 요한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 나온 수재예요. 아버지가 성직자야. 형제가 19명이야. 엄청났죠, 애기. 19명 중에 그 장자인가 그래요. 하여튼 저 위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직자가 돼서 미국 선교사로 갔다가 선교사하기 잘 안 됩니다. 그때는 미국이 식민지니까 미국 땅이 미국이 아니고 영국 땅이에요. 그래서 전도 영어로 하다가 영국으로 다시 왔어요. 그리고 나서 모라비안 교도의 예배 때 회심을 하고 성령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모라비안 교도는 누구예요? 자기가 전토가 있으면 전토가 없는 친척한테 나눠주는 교단이에요. 그러면 영국 성공회는 뭐예요? 그런 교단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라비안 교도는 영국 성공회하고 달라. 근데 모라비안 교도는 누구냐? 모라비안 교도는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게 프러시아 지방과 저 보헤미안 지역에 있던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어요. 후스라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이제 많은 땅을 가진 사람이 귀족인데 그중에 백작인 진젠도르프 백작이 예수님을 믿고 실제 유무상통하는 모라비안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자기는 종교개혁자도 따르지 않고 카톨릭도 따르지 않고 예수만 따른다. 예수를 따른 사람은 자기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데 먼저는 누구한테 나누랬어요? 디모데 전서에 친척한테 나누랬어요. 피를 나누고 태어난 친척을 안 도와주면은 착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족한테 잘해서 민수기에는 친척끼리 도와주고 살게 합니다. 이사갈 지파는 이사갈 지파끼리 도와주고 살게 해줘요. 그러니까 진영 캠프를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12지파가 군집을 이룰 때 서로 돕게 사는 거는 핏줄이 같은 집안, 아버지 성이 똑같은 집안, 베냐민 이러면 그 밑에 모든 아들과 딸들 전부 저 시집 가지 않은 딸까지 해가지고 그 지파가 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 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12가정쯤 모이면은 선교사 한 집안을 파송을 해요. 재산을 중앙으로 모으질 않아요. 해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서 전토와 재산을 다 포기한 사람들한테 헌금을 해요. 12가정이 모이면은 한 가정이 완전히 살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데 그 모임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교단에 접붙임을 받아서 성령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모라비안 교도는 경건주의 파에 속하는데 이 경건주의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루터파에 식상을 해버린 독일 기독교인들이 운동을 하는 게 경건주의요. 그 중에 하나가 모라비안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루터파는 뭐냐? 루터파는 제후들 왕들은 교황하고 그때 싸웠어요. 권력 다툼을 하는 거예요. 교황이 권력이 세냐 국왕이 세냐. 이럴 때 국왕들이 교회들은 자기 밑에 들어와라. 교황은 아니다. 교회가 국가를 다스려야 된다. 국왕들은 교회는 종교는 무조건 국왕 세상 권력 밑에 들어와야 된다. 할 때 루터를 누가 도와줬어요? 제후들이 도와줬죠. 교황하고 싸움질하는. 그러니까 이게 루터파에는 성령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루터파에는 예수 믿고 회심하면 이렇게 자기 소유를 나눠주고 이런 게 없어요. 나는 그저 죄인입니다. 죄만 짓다가 왔습니다. 주여 내 죄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신앙 고백, 사죄를 하고 이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예수입니다. 이러면서 성경을 통해 회개 운동을 주로 하는데 예수 말씀은 우리가 실천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면서 가르치는 교단 성격이 좀 강해요. 루터파 가면. 왜냐하면 루터가 그렇게 가르쳤거든. 근데 모라비안 교도가 나 이 경건주의 운동하는 대륙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해서 이웃사랑하고 자기 걸 다 팔아 도와주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말씀이 자기의 삶인데
왜 못 지킨다는지 이해가 안 되네 이러고는 이제 따로 운동을 해버린 게 경건주의 라인입니다. 그 라인 중에서 나온 게 할레 대학 쪽이 있고, 할레에서 그 프랑케가 프랑케 슈타인이 아니고 프랑케라는 목사님이 고아들을 돌봐요. 고아들을 돌보는 경건주의. 그러니까 헌금을 전부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요. 이 프랑케 목사님이. 그런데 거기에 뭐 신령한 건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 루터파하고 좀 다르단 말이에요. 영국 성공회하고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조지 뮬러라는 것은 프러시아 지방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지역에서 살던 뮬러가 이 경건주의 영향을 받아 영국으로 가서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 다 고아들을 먹이는 고아들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 프랑케 목사님은 후원자를 발굴해서 후원자의 도움받아 고아를 키우는 분인데, 조지 뮬러 목사님은 후원자를 발굴 안 해요. 그냥 기도만 해요. 기도만. 인간을 안 만나. 기도만 해. 기도를. 근데 처음에는 도움을 받았어. 왜? 프랑케 목사님이 고향 독일 프러시아 지역에서 1차 대전 전에는 독일이 망하기 전에 프러시아 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프러시아 지역이 요즘 독일이에요. 프러시아 지역 자기 고향 지역 가가지고 프랑케 목사님한테 사역을 어떻게 잘합니까? 그랬더니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네. 헌금에 거치면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된다네.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후원자를 발굴하게나. 그래가지고 후원자.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 교인들이 다 후원자인 거죠. 그러니까 교인 많이 모으면은 교회 헌금만 해주잖아요. 그 방식으로 이제 고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들이 착한 일 많이 하는 거는 조지 뮬러 목사님 방식은 아니고요. 프랑케 목사님 방식을 교회에 크게 해가지고 이제 착한 일 많이 하는 게 프랑케 목사님 방식입니다. 거기에는 뭐 재정에 대한 것보다는 사람 많이 끌어모으면은 이제 후원자 많아지면 이제 착한 일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좋아요. 근데 영국에서 이제 도와주세요 하니까, 아니 제일 착하게 사는 사람이 이렇게 부탁하고 그러면은 이게 좀 아닌 것 같고, 조지 뮬러 목사님 성격이 안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절대 돈에 대해서는 일절 정보도 얘기 안 하고 기도 제목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이 어린 고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때가 뭐냐면 이제 산업혁명이 발달을 하니까 그냥 국가는 부자가 돼요. 왜? 아담 스미스가 결혼도 안 한 사람이야. 결혼 안 하고 경제학만 미치도록 공부하는 사람이고 국가 장관이에요. 아담 스미스가 그러니까 장관도 하고 학자도 했는데 장가도 안 가고 계속 경제학만 공부하는 거야. 경제학의 기본은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다. 그래서 조금 돈 내고 많이 가져가려고 한다. 요 수요 공급 원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기적인 속성을 근거로 해 가지고 이제 고정 경제학파를 완성하는데, 근데 이제 국가가 부자가 되려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이렇게 쭉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 어려운 책이에요. 아담 스미스의 그 국부론은 어려운 책인데 쉬운 책으로 여러 가지 버전이 나왔어요. 청소년을 위한 뭐 국부론도 있고, 그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님이 그걸 좀 쉽게 요약을 한, 요약, 그러니까 중요한 챕터만 자세히 설명한 그런 책도 있어요. 근데 그 국가 부자가 되는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아담 스미스의 이론을 그대로 국가에 실행을 했을 때 영국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뭐 포르투갈하고 교역을 하면은 둘 다 부자가 된댔는데 이상하게 영국만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제무역을 하면 무조건 국제무역을 하면 상대가 다 부자가 된다 이랬는데, 하여튼 영국이 최강국이었는데 영국이 계속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 영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이제 고아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때 이제 그런 산업혁명의 그 부작용이 치유가 안 될 때 등장한 목사님이 조지 뮬러예요. 그러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은 자기가 고아 낳지도 않았는데 이 애들 다 키워야 되니까 어떻게 해? 사람한테 손 벌리자니 아유 싫은 거예요 그거.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요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으니까. 그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기도하지 말라 이게 믿음이 적은 것들아.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교회 운영하고 고아들 먹이는 것 때문에 그날 것만 걱정해라. 뭐 이렇게 사람한테
저 아버지 다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구하면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 하나님 뜻대로만 이루자. 그러면은 부자한테 손 벌리지 말아야겠다. 목사가 부자한테 손 벌리면은 덕이 안 된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만 도우면은 하나님은 부자를 의지 안 하더라도 목사가 필요한 걸 다 공급하신다. 그게 믿는 거예요. 기도를 막 했어요. 밥이 없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어요. 떡이 없어. 밥이 아니고 영국은 빵을 먹잖아요. 빵이 다 떨어진 거야. 그래도 믿음으로 얘들아 접시를 차려라 이래가지고 포크랑 접시를 다 차렸어요. 빵은 없어. 근데 아침에 밥 먹는 시간인데 다 차리고 있었어. 근데 빵집 수레가 가다가 갑자기 그 앞을 지나는데 생각이 나더래요. 여기다 다 빵을 줘야 된다는. 그 뭐 전화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와가지고 그냥 때 다 맞춰서 그렇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럼 빵집 주인하고 뭐 친구냐 그런 것도 아니요. 예.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려 주시니까 그 기적을 체험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교회에서 성자 취급받던 프랑케 목사님하고는 다르게 거룩한 거예요. 착한 일하고. 근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동원이 되니까 이건 초자연적인 구제 사역자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가장 큰 능력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하고 사람한테 손 벌린다니까. 목사님들도 믿음이 없으면 솔직히 40일 금식한 목사님인데 능력 받으려고 40일 금식은 했는데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질 않고 40일 금식만 한 거예요. 교회 크게 하려고. 그러니까 헌금 많이 내는 부자한테 장로직을 주는데 아니 늙지도 않고 새파란 40살인데도 장로직 줘요. 돈 많이 내고 그러면. 이런 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왜? 살아갈 때 믿음은 실전이지 그게 연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되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뭐든지 필요하면은 부모님께 여쭈지 마세요. 하나님께만 기도하세요. 엄마 나 필통 사야 돼요. 돈 주세요. 이러지 말란 말이요 좀. 어? 하나님께 다 기도해봐. 필통이 필요한지 뭔지. 에? 옆에 친구가 깡패요. 필통을 뺏어갔는데 안 줘. 그러면은 달라고 하는 것들한테 어떻게 해요? 줘야 돼. 아유 거지 같은 것들 불쌍하다. 긍휼히 여기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래 내 필통 탐내냐? 그럼 가져가라. 그러면 다음부터 필통을 예쁜 거를 화려한 걸 사겠어요? 초라한 걸 사겠어? 초라한 걸 사죠. 왜? 안 뺏기려고 아니면 그 사람이 도적질 못하게 선도하려고. 못생긴 필통을 사야지 그 도적놈의 탐심을 컨트롤해줘서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안 짓게 해주려고 내 필통이 검소해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서 검소하게 필통을 사는 거예요. 그것도. 이쁜 필통을 사니까 깡패가 뺏어갔어. 그러니까 안 뺏겨야 되니까 허름한 필통을 사야겠다. 이렇게 하면 자기를 위한 거잖아. 그러면 예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도적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름한 걸 사는 거예요. 그 도적질을 못하게 하려고. 알겠어요? 네. 여자가 아주 예쁘죠. 그러면 남자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너무 예쁘죠. 그럼 자기를 위해서는 자기의 미를 과시하는 거예요. 나 예쁘다. 파마를 팍 볶아. 왜? 나 예쁘다. 파마를 해도 막 영광이다. 그시야 게레나북 여미. 이 욥의 딸들이 처남인인데 어떻게 살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욥의 끝장에 나오거든 그게. 그러니까 욥이 하도 고생하니까 의인한테 위로 주시려고 딸내미 예쁘게 잉태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딸내미 얼굴 보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늙어 죽었어 욥은. 그런데 딸내미가 만약 의인이었으면 천하에 그런 미인이 없다 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야. 그럼 진짜 예쁠 거 아니요. 진짜 예쁠 거. 그러면은
여자가 보면은 시기 질투나 좀 부러움을 사기도 할 수 있고 아빠 잘 만나가지고 예쁘게 태어난 거예요. 뭐. 그런데 남자가 보면 또 시험 될 거 아니에요. 하늘이 맺어준 짝도 아닌데 괜히 남의 배필 힐끗인 거 보고. 그러니까 여자한테도 덕이 안 되고 남자한테도 덕이 안 되니까 내 생각엔 난 이슬람을 싫어하지만 리브가처럼 면박을 취했을 것 같아. 왜 그래? 이웃을 시험 들지 않게 하고 그리고 아름다웠고 고운 것도 헛되다고 한 전도서 말씀을 깨달은 여인은 아름답지 않고 곱지도 아니한 여성분들의 거룩함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걸 가렸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아주 뭐 게레나푹처럼 예쁘질 않아. 그시야처럼 예쁘질 않아. 그래도 자기의 존귀한 모습은 미모가 아니라 여성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성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성이 영원한 상급을 얻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야. 근데 썩어 죽을 사람들이 썩어질 기준으로만 판단하죠. 그게 죄악이죠. 여자의 외모를 판단하는 게 뭐예요? 저는 미스코리아 대회를 모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의인이 되면 미스코리아 대회에 당선된 여자가 아름답다라고 해서는 안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성이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 예쁜 것만 밝히는 남자들이나 부자들이 트럼프 아저씨가 그런 걸 주최한 적이 있어요. 주책 맞게. 그러면 이 트럼프 아저씨는 미스 USA 이런 거가 아니고 미스 아르헨티나, 미스 베네수엘라, 미스 러시아 뭐 이런 사람들 다 모이는 전 세계 미인이 다 모이는 걸 주관한 사장이에요. 돈이 재벌이라서 그걸 한 거예요. 우리나라 재벌도 그거 못해요. 근데 미국 재벌이니까 트럼프 개인이 그걸 운영을 하다 나는 나중에 다른 회사에 팔았어요. 다른 재벌한테. 근데 이제 미스 유니버스 운영을 할 때 그게 가장 아름답다 했는데 그건 땅에서고 그거는 썩어져 없어질 거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셔 안 보셔?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존귀한 거를 자기가 완전히 하고 사람들이 함부로 아름답지 않다고 쭈글쭈글한 피부를 가졌다고 함부로 할까 봐 어떻게 해요? 그걸 죄를 못 짓게 하려고 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슬람 사람들을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그러나 이슬람의 정신은 이슬람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이거 중동 지역에서 얼굴 가리는 거는 그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비바람 햇빛으로부터 피부 보호를 위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아름다워도 그것을 자기 남편하고만 사랑하려고 하는 중동 지역의 수천 년 된 전통이에요. 그거. 이슬람의 악습이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유태인들도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신은 어디서 온 거냐? 모세의 율법에서 온 거예요. 창세기에서. 그 정신을 버리면 안 된다. 왜?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벌어져요? 예쁜 여학생들 오면 남학생들이 사실은 기도하는 척하지만 실끔일끔 여학생을 봐요. 그리고 아주 어린 학생들 오면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자기가 사귈 만한 여학생이 들어오면 슬쩍슬쩍 보는 거야. 신학교에서 히브리어 가르치던 어떤 교수님이 실제 고백한 거예요. 미국에서 박사 따오신 분인데. 신학교에 여학생이 없는데 여학생이 예쁜 여학생이 들어왔대요. 그걸 전도사인 나한테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그 목사님이시면서 교수님인 박사님이 거짓말 안 한단 말이에요. 못생긴 남학생한테 눈이 안 가고 예쁜 그 여전도사님한테 자꾸만 눈이 가더래. 그러면서 이제 뭐 저 밥 먹다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님이. 응? 뭐 어려운 고대 언어를 다 외우고 그러는데 예쁜 여학생이 더 좋으니까 자꾸만 얼굴을 보게 되더래요. 목사가 됐는데 어떻게 그러냐.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욥기에 보면은 아름다운 딸들이 나오고 또 리브가도 아름답다고 나오고 사라는 아름다워가지고 그건 뭐 살인 사건이 일어나려고 그래요.
좀 이상해. 뭐 예쁘다고 살인 사건이 나고 남편을 죽이고 그러니까 아우 나를 생각하면은 오빠라고 해달라 막. 야, 참 그러려면 왜 장가를 갔어? 그러니까 이게 무법천지였던 거예요. 근데 왜 창세기죠? 처음이요, 나중이요. 여자 갖고 살인을 저지르는 짓거리가 나중에 일어날 정도예요. 그 나중에 어떻게 돼요? 창세기 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거예요. 세상 끝에는 소돔 불심판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난다 이거예요. 노아 홍수 전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막 모든 여자로 자기 아내를 삼더라. 이게 뭐냐면 창세기의 결혼법은 동침을 하는 게 결혼이에요. 혼인신고 있어 없어? 없어. 창세기에. 동침을 하는 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삼았다 하는 건 뭐예요? 동침하더라.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동침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민등록에 혼인신고 올렸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단어가. 아내를 삼았다 이게. 예? 그러니까 뭐냐면 동침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 동침한다는 거예요. 혼인신고를 하였다.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혼인신고를 하였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 설교에 다시 나오죠. 노아의 때와 같이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다 물 빠져 죽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갑자기 사람 죽이신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동사무소에 혼인신고하는 걸 결혼이라고 그래요. 결혼하는 걸 말해요. 동침해서 결혼하는 걸 얘기해요. 네 남편 데려와라니까. 지금 남편 내 남편 아닙니다. 지금 남자 내 남편 아닙니다. 내 말이 맞도다. 네가 5 남편 있었는데 형제 있는 남편 네 남편 아니다. 그 설명하시는 게 잠깐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 증거 한 적이 없죠. 죄가 없으시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아닌 동거 남자한테 왜 남편 데려오라 하냐 이거예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세상 행정법으로는 거짓말이에요. 창세기 법으로 구약 모세의 법으로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참말이란 말이에요. 동침을 하는 동거 남자는 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 기준으로 보면 동거를 하고 동침하고 동침했던 이성 교제하는 보이프렌드, 걸프렌드는 남편과 부인 사이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럼 모세율법에 동침을 했으면 그 가정에 증거를 대고 그 신부를 데려와라 했지 단둘이 살랬어요. 그 혈족한테 알리랬어요. 혈족한테 알리고 인사드리고 모셔오는 거야 자기 배필을. 그럴 때 반드시 뭐를 주고 데려오라고 돼 있어요. 물질 희생이 없이 결혼은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몸만 갖고 놀아나는 거는 혼인신고하면 결혼이요 아니요? 아닌 거예요. 프랑스의 결혼신고는 결혼이 아닌 거예요. 프랑스는요 눈만 맞고 동침을 하면 결혼을 할 수 있고 동거를 해도 결혼한 거랑 똑같이 쳐줘요. 실질적으로. 예? 그 결혼이요 아니요? 결혼 아니요. 놀아자빠지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도 놀아자빠지는 거고 동거하는 것도 놀아자빠지는 거예요. 프랑스 그러면은 애 안 나죠. 1.8명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1.12명인가 그래서 우와 프랑스 많이 난다 그랬더니 1.8명이 부부당 1.8명 애기 낳는 게 뭐냐. 모슬렘인들이 8명씩 낳아서 그렇게 된 거래요. 모슬렘인들이 8명 10명씩 낳으니까 1.8명 평균이 잡힌 거래요. 그럼 2명이 결혼하잖아. 그럼 1명도 안 낳고 사는 부부가 많다는 거예요. 백인들이. 현재 그래서 프랑스는 어떻게 돼요? 백인은 소수인종이 된 거 아시죠? 프랑스 국가 국적의 모두 대부분이 유색인종이에요. 백인은 소수인종이 됐어요. 저 데이터가 나왔어요. 더 이상 프랑스는 백인의 국가가 아닌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결혼제도가 잘못된 거예요. 결혼제도가 잘못되면 어디서 작살나요? 하늘에서 그 나라를 작살을 내시는 거예요. 그 중국은 아주 낙태를 많이 해요.
예? 중국은 낙태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살인을 엄청 많이 하죠. 그럴 땐 어떻게 해요? 낙태하지 말고 낳고 그 아기를 애굽의 공주 앞에서 입양하게 한 다음에 국가 돈을 받아 친엄마가 모세 친엄마 요게벳이 모세 친아들을 먹이더라. 근데 국가 행정상은 유모죠. 근데 친모죠. 이렇게 알아야 돼요. 국가 행정에 귀속되지 말고 친모가 아기를 키우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시대. 만약 미혼모가 생겨져. 뭐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면 어떻게 돼? 교회가 입양하면 안 돼요. 다른 집안이 입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친척이 행정상으로 부모가 돼주고 친척 고모가 그 아기를 자식으로 입양하고 친부모인 그 고모가 그 아기의 할머니 뻘이지만 엄마가 돼주고 친엄마인 그 청소년이 아기를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바 뛰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아예 그냥 유모예요. 나 저 결혼 안 했는데 아기 키우고 돌보고 알바비 벌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행정상 거짓말이 아니요. 아니라니까. 행정상은 그 고모 할머니가 입양을 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미혼모를 다 덮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국가에서 낙태하라면은 낙태하지 말고 다 낳고 어떻게 해요? 버려진 아기니까 국가가 책임지시오. 낙태하라니까 이렇게 아기 버리지 않소. 그러면 국가에서 돈 나오겠죠. 그거 갖고 자기 아기 키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 갖고 땀 흘려 세금 거둔 놈들이 세금을 더 거두려고 애 적게 나세요. 애 적게 나면 세금 많이 거둘 수 있거든. 그러면 세금 갖고 그냥 권력자가 헤쳐먹지 못하게 그걸 받아내서 애를 키우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자를 보면은 그 만화 영화를 보면 다 까먹었네. 애기가 막 갈대상자에서 악어가 먹으려고 그러고 하마가 먹으려고 그러고 이러다가 떠나가다가 우연히 그 바로의 공주 앞에 탁 초자연적으로 그 갈대상자가 도달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는 바로의 공주가 이렇게 목욕하러 강가에 나올 때를 알아. 기다리고 있다가 탁 계획적으로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한 다음에 왕궁의 재정으로 친엄마가 월급 받고 자기 아기를 키우는 거예요. 계획적인 거예요. 계획적으로 한 거예요. 왜? 이 아기의 유모를 불러드릴까요? 라고 나타난 소녀는 미리암 누나인데 자기 엄마를 데리고 가지고 자기 친동생 모세 젖을 먹여 간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요. 그러니까 그 만화 영화는 그 초반 도입부는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세금에 눈이 멀고 인구가 많아져서 백성 수가 많아지면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전복이 될까 봐 피지배 민족의 수요를 줄이려고 아기 살해를 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모세의 율법인 거예요. 그게 국가 간악한 정책이 시행될 때 애를 살인하지 않고 오히려 악한 세금을 선한 데 쓰는 법을 얘기하는 요게벳의 지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를 입양하는데 입양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입양해서 자기가 돈 벌어서 키우면 안 되고 서류상으로만 입양하고 친부모가 와서 알바 뛰게 하고 돈만 대줘. 왜 자기가 그 기저귀 다 갈고 그래요? 그 친엄마가 그걸 하다가 20살이 아기가 되죠. 그럼 네 엄마한테 가라. 이러고 친부모한테 주면 되잖아. 에? 근데 이거를 죽을 때까지 내 새끼다 이러니까 그 그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요게벳처럼 고아 입양운동본부를 세우면 종교단체들이요 고아 입양을 통해서 그 헌금을 많이 거둘 수가 없어요. 후원자를. 그러니까 예수파단 목사님은 900명의 고아를 키웠죠. 마더 테레사는 2,000명 키웠죠. 조지 뮬러가 2,000명 넘게 키웠어요. 그거보다 지혜롭더라. 그러니까 성경엔 고아원 세우는 게 하나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게
이게 마더 테레사의 방식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고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걸 알려주면은 상처받고 그러는데 나도 고아 많이 도와줘 봐서 알아요.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고아 문제는 집안에서 철저히 하게 하도록 국가에서 해줘야 하는데 국가가 세금 많이 걷어야 되니까 그런 거 정신 없어가지고 미쳐가지고 그런 거 못 챙겨요. 종교단체도요. 고아 도와드릴게요. 헌금 후원금 해주세요. 이러면 많이 내. 그렇다고 친부모처럼 사랑을 해? 못해?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럼 애한테 나쁘지. 사랑을 받게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입양한 사람이 돈만 바치면 되지. 입양을 했다고 자기 가슴에서 젖이 안 나와요. 아기를 배불러가지고 임신을 한 친모만 가슴에서 젖이 나오는 거예요. 에? 젖동량도요. 애 낳고 키우고 있는 젖이 나오시는 산모한테 젖동량을 하는 거지. 애를 낳아본 적이 없는 처녀 대학생한테 젖동량 하면 젖이 안 나와요. 너무 어려운 걸 가르치나? 그러니까 아기를 막 낳고 애를 버리고 간 친엄마를 알바를 뛰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분유비도 안 들고 그 아주 쉬운 건데 그거를 안 해요. 그러면은 그걸 왜 못하게 하냐? 종교 업체가 먹고 사는 일이 줄어든다 이거예요. 국가가 세금으로 먹고 사는 권력자의 먹는 게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종교단체보다 국가의 번영보다 한 아기가 진짜 친부모 사랑받고 크는 거 돌봄 받는 걸 원하고 양부모가 자기 재산 바치는데 친부모에 반드시 젖을 짜서 먹여야 되는 그거를 돈으로 대신할 필요가 없는 것을 양부모에도 가르치시는 거니 얼마나 거룩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고아는 왜 생기냐? 토지를 떠나서 혈족이 흩어져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거 오후의 강의는 진짜 편집해서 책을 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책을 내면 내가 500권 이상 정약용보다 많이 낼 수 있어요. 근데 책 쓰는 게 끝이 없으니까 방송 때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자, 여기 땅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23절 제가 읽어드리면 25장에 23절을 보시면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하나님 것이라 이거예요.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그러니까 뭐냐면 애 낳고 사는데 토지가 없어. 근데 가난해서 팔았어. 그러면은 그 친족이 와서 그 토지를 물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토지를 물러주는데 힘쓰세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별장을 사면 안 돼. 토지를 친척한테 물러줘야 돼. 그리고 자기가 몸뚱아리 하나인데 한 집만 살면 되지 뭘 두 채를 살아. 그렇잖아요. 두 채가 있어요. 그러면 한 채가 집 하나도 없고 땅도 없는 식구한테 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집에 그냥 놀러 가서 얻어먹고 별장같이 쓰세요. 그럼 그 건물을 준 주인이 오는데 친척 주인이 오는데 자기가 거저받았는데 여기 잠자고 가세요. 식사하고 가세요. 이런 거 안 하겠어요? 그냥 즐겁게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잡담하다 다시 집에 가든지 거기서 자고 가도 되지. 친척인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유지비가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별장 운영하면 유지비 엄청 많이 들어요. 그리고 별장하죠? 그러면 돈 많이 들여가지고 몇백 평 잔디 가꾸죠? 일이요. 잔디 깎기 누가 해줘? 자기가 해야지. 그리고 울타리 쥐똥나무로 이렇게 울타리 깎죠. 그거 누가 해? 주인이 하죠. 노가다 생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에 내려가서 노가다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장님 하다가 또 이렇게 주말에 가지고 시골 가서 노가다 치는 거예요. 에? 잔디가 이렇게 자라요. 그럼 막 깎아요. 힘드니까 어떻게 해? 정원사를 고용하죠. 정원사를 고용해가지고 자기가 잔디 깎게 해놓고 돈 쓰는 거예요. 물론 정원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겠지. 근데 정원사를 사랑도 안 하는데 그걸 왜 해? 에? 자기 친척한테 주면 자기 집이 됐으니까 그 정원을 잘 가꿔요. 하나밖에 없는 거.
그리고 뭐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오면은 잘 요리까지 해줘서 주방장까지 해준다니까, 정원사가 아니라. 그리고 하늘에 가면요, 여러분 집이 많아져요. 하나님네 나라의 기업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는요, 친척이 물으라고 했어요. 25장 25절 2525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 가까운 친척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래서 요거를 교인들이 할 수 있도록 내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인이 해주지 말고 친척이나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나 친척이 하도록 해라. 교인은 자기 친족을 섬기게 하라. 이게 레위기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후터라이트 형제단 아시죠? 아미시 공동체 아시죠? 성이 다르지만 다른 사람끼리 교회 다니니까 같이 살아요. 근데 이걸 해보면 이게 완전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각자 자기 친족 중에 소외된 친족을 도와주라 이게요. 소외가 안 됐는데요. 애 안 낳아서 그래. 애를 계속 낳아보세요. 성욕이 있으면 애를 낳으란 뜻이에요. 근데 성욕이 있는데 피임을 해. 그거 죄예요. 그러니까 금욕하든지 애를 낳든지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죄가 많으니까 음욕을 즐기고 애는 안 낳고 이렇게 삭구라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이 다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언제 다쳐요? 피임 수술해가지고 정관을 묶어버려. 나팔관을 묶어버려. 그러면은 기도가 상달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영이 아니라 육적인 수술인데 외과 수술 갖고 왜 시비해요, 목사님? 그거는 의학인 거고 이거는 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그 불임 수술을 하면 영이 묶인다니까요. 불임 수술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불임 수술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영성 강화를 위해 불임 수술하지. 칼 대지 마시라고요. 죽을 운명 같으면 칼 대는 건 뭐 괜찮아요. 근데 애를 많이 낳았다가 애 안 내려고 칼 대지 마시란 말이에요. 자기한테 칼 대는 게 낫지 애기한테 왜 칼 대? 그리고 정식 부부인데 왜 뭐가 창피해가지고 애기를 띄려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거 불륜관계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 정식 부부인데도 이거 피임 수술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안 좋아하셔요?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야, 쾌락주의로 살라고 애기 죽이는구나. 그러면 불임 수술하죠. 그럼 뭐가 와요? 바람 피고자 하는 욕구를 불어넣는 음란 귀신이 와요. 불임 수술을 받는 순간 건강이 회복되면서 몸이 회복되죠. 음란질 하라는 모든 생각을 부어주는 귀신이 와요. 그리고 이런 거 아셔야 돼요. 성관계를 하면 상대방 몸 안에 있던 귀신이 그 상대방한테 와요. 몸이 결합되면서 그 사람의 영과 그 상대방의 영이 자기가 만나는 영을 같이 공유하는 게 성관계예요. 육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영이 하나 되는 거예요. 영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기하고 동침을 하잖아요. 술집 가서. 그러면 창기 몸속에 있던 군대 귀신이 손님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창기 집에 기생집에 드나드는데 술만 먹는 거는 영적으로 타격이 가는 게 아니고 몸이 상하는 거예요. 기생집 가서 술만 먹고 나와서 그러면 그게 몸이 상하는 건데 기생하고 동침을 해. 그러면은 기생 몸에 있던 귀신이 다발로 남자 몸, 남의 집 아버지나 남의 집 남편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몸에 술집, 룸사롱 집에 한번 가서 몸에 귀신이 딱 옮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음란 욕구가 아주 세져요. 귀신이 딱 들어가면. 그러니까 신혼부부 때보다 더 세져요, 이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부인을 성적인 대상으로 이제 대하는데 남편 몸속에 있는 귀신이 부인한테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해요. 그럼 물론 영체가 하니까 안 들리지. 그런데 부부 생활하는 부인이 이상하게 남편이 싫은 거예요. 그 속에 원수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집 다니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귀신 받아오는 거예요, 그게. 귀신 딴지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예?
기름 부음 받은 삼손도 기생 드릴라한테 갔는데 영이 어두워져 가지고 죽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원래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는 지경까지 지가 끌고 들어간 거예요. 지가 끌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아셔야 돼요. 잘 아셔. 술집가는 유부남만 귀신 드는 게 아니에요. 결혼 전에 애인을 만나서 둘이 부부처럼 관계를 했어. 그러면은 그게 부부인 거야. 근데 그거를 헤어지고 결혼을 하죠. 그러면 반드시 순결을 잃어먹고 결혼을 숨기고 한 사람 속에는 귀신,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고 숨기는 영, 정직하지 못하게 하는 영이 들어가서 그 괴롭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혼전 순결을 잃어버리면 귀신한테 컨트롤 당하는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그 귀신이 몸에 들어가서 집 짓고 사는데 심하지 않아도 귀신이 주는 생각에 생각이 떠요. 몸에 귀신이 들어가진 않는데 생각이 뜬다고. 그러니까 순결을 지켜야지. 어떻게 해요? 모세율법에 순결 지키라고 하죠. 순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축기 사역이 완전히 안 돼요. 순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귀신 쫓아줄게요. 40일 금식 기도한 능력의 목사님 오셨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수십 년 축기 사역한 세계적인 사역자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을 100배나 더 받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순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완전 축기 사역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하나도 모르니까 축기 사역만 하고 자빠진 거예요. 축기 사역을 하면 뭐가 있어? 교인들이 몰려와. 구경거리가 있으니까. 죄를 회개시키면은 사람들이 흩어져요. 난 세례요한이 왜 사람이 안 사는 그 요단강가에서 사역했을까 난 생각한 거예요. 버림받고 옳은 소리 하니까 버림받을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보낸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누가 들어줘? 근데 거기 올라면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택한 사람만 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하죠? 그러면은 귀신이 나갈 수 있는 터가 생긴 거예요. 왜? 귀신은 그 사람이 고백하지 않는 그 죄를 잡고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중에 비밀이 뭐예요? 비밀 중에 비밀이 두 가지예요. 암살, 비밀 살인을 했거나 또는 비밀스럽게 간음이에요. 간음은 다 비밀로 해요.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살인하거나 비밀스럽게 간음하거나 또는 우상숭배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먹었거나 우상숭배를 하는 것도 죄지만 우상숭배를 통해 돈을 벌어먹는 것은 더 큰 죄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당을 해가지고 무당한테 푸닥거리를 부탁하는 것도 큰 죄지만 무당 짓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큰 죄예요. 그러면은 귀신이 들어와서 나가요, 안 나가요? 이런 큰 죄를 지으면 안 나가요. 이런 큰 죄를 지을 때는 그런 죄와 무관하게 사는 두세 증인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두세 명, 한두 명을 더 증참케 하여 두세 명 앞에 말씀을 듣게 하고 공개적으로 두세 명 앞에는 공개를 하라라는 게 마태복음 18장에 있죠. 그 복음서죠. 복음을 그대로 믿지 않으면 귀신 축기가 안 된다고 50년 이상 축기 사역한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개신교 목사님들이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사람만큼 영성이 있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뭐든지 회개는 비밀로 하라는 거예요. 비밀로 해도 다 회개하면 돼요. 예, 알리지 마세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한테 고백을 해야 돼요. 귀신 축기 될 때는 그 귀신이 뚫고 들어간 게 있어. 그러니까 간음을 해서 귀신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도적질한 죄를 회개한다고 안 나가요. 간음한 대상과 무슨 죄를 졌는지 그걸 고백을 해야 나가는데 그런 게 초대 기독교 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 카톨릭에서 이거를 제도화시킨 거야. 신부한테 그 고해성사를 하면은 죄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야, 신부가 사람이냐? 사람이지 하나님이냐? 하나님도 아닌데 뭐 사람인 신부한테 고해성사하냐? 그 우상숭배다. 그거 마리아 숭배 같은 우상숭배다 이러죠. 50%만 아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짓을 해야 돼요. 귀신이 몸 안에 사는 사람은 그 고백을 인간 앞에서 할 때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물론 신부를 하나님이 보내는지 교황이 보내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역사상 보면 많은 신부들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예? 그리고 사탄도 많은 신부들을 사탄이 썼고 목사 중에 사탄이 쓰는 목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되지만 고해성사의 제도는 가톨릭이 처음 만든 게 아니에요. 초대 기독교 때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신부 교황이 세운 사람한테 고해성사를 했어요? 예수님 제자한테 하랬어. 예수님 제자한테 하랬어. 아시겠어요? 예수님 제자는 마리아 상 앞에 절해야 안 해? 안 해. 신부들이 마리아 상 앞에 절을 하거나 이렇게 기도를 마리아님한테 하면은 그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기도하랬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사제한테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사제요? 사제죠. 근데 예수님 제자는 술 먹고 담배 피겠어? 담배 안 필게. 예수님 제자 같아요? 제자 같질 않어. 사도행전 보니까 담배 피고 술 먹는 사람 하나도 없어. 자 보세요. 그러니까 교황이 술 먹고 담배 펴도 된다 신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 술 먹고 담배 펴도 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수도 있다고 봐. 몸에 안 좋은 거 먹어도. 에? 그런데 그게 제자냐 이거요. 모든 간음은요 술 취한 다음에 해요. 직장 생활에서 간음하는 사람 술집 가고 1, 2차, 3차 가다가 호텔 가는 거예요. 근데 성직자가 술을 먹어봐. 그게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고 담배 피는 신부님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 앞에 죄를 고백하는 거 그거 성경적인 거예요. 반드시 귀신 들린 자는 그거 해야 돼요. 근데 각 동네 회당이 있고 성전이 있고 그러는데 왜 요단강가에 가? 멀리 가라는 것도 있고요. 인간관계가 아기 때부터 전혀 없는 성직자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해성사를 해도 그 성직자가 인간관계가 없으니까 알릴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고해성사를 해요. 그러면 수백만 명의 간음 사건에 대해서 상담을 해. 그러면 기억을 해? 못해? 못해. 그러니까 그런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 문제는요. 성을 전담을 하는 사역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시대에 말하면 순회 전도단의 그 선교회에 김용의 선교사님 복음학교 있죠. 거기 가면 그 김용의 선교사님은 세례요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귀신 들렸어. 근데 죄를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도 귀신이 안 나가는 것 같아. 예? 그러면 순회 선교단 거기 그 복음학교 가란 말이에요. 김용의 선교사님. 그럼 가면은 앞에서 근데 그 좀 사람들 앞에서 무슨 간음했는지 아주 까발려요. 근데 성경에는 회중 앞에서 까발리라 했어요. 먼저는 한두 명한테 하랬어. 한 명한테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듣고 자꾸만 간음질을 하고 그러면은 한두 명을 더 해 도합 두세 명 앞에 증참해서 너 회개해. 그래가지고 그 회개를 두세 명 앞에 이실직고 하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명이고 그 다음엔 두세 명으로 불리고 그 다음에도 안 되면 중독증이 환자가 있죠. 그러면 회중 앞에 나가랬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거를 치료하는 세계적인 영성 사역자들 거의 선지자급인 사람들 경험 얘기하면 짐승하고 섹스하다가 귀신 들린 인간들이 있대요. 미국에. 짐승하고 섹스를 하는 것들이 있대요. 이 죽일 놈들 같으니.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 전체 앞에서 회개할 때 귀신이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그 죄가 중하면은 회중 앞에서 해야 돼서 귀신이 나가는 게 있고 한 명 앞에 그냥 부인 몰래 바람 폈습니다 이래가지고 귀신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짐승하고 음행을 하고 인간하고 섹스를 거부하고 뭐 이런 미친 놈들 있죠. 미친 짐승이지 그게 어떤 인간 새끼야 그거.
그러면은 공개 회개하지 않으면 귀신이 안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율법에 그래서 두세 증인 앞에서 해라.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죠. 여리고성에 들어가면은 짐승도 다 죽여라라는 게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리고성에 무슨 죄를 졌냐? 여리고성에 무슨 죄를 졌냐? 레위기 18장에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은 그런 짓거리를 한다 이러면서 짐승하고 섹스하고 동성 섹스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짐승들도 전부 사람하고 육체가 묶여가지고 인간 속에 있는 귀신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여리고성 인간들 몸 속에 있던 귀신이 짐승하고 수간을 했던 짐승 속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가 이방 군대를 죽이는데 우양도 다 잡으라고 그랬어요. 우양이 무슨 죄가 있어? 그러고 끌고 왔죠. 그래서 사울이를 버렸죠. 왜 그래요? 우양 속에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귀신의 처소를 데려온 거예요. 반드시 죽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은 무슨 짓 했어요? 선지자 모세가 동물하고 섹스하는 것들이라고 분명히 했어요. 어디에? 레위기 18장에. 모세 때는 점령을 안 했어요. 그러나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갈 땅에 무슨 짓거리 현재 모세 사는 당시에 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 짓거리 하고 있다고. 그 짐승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짐승 안 죽였죠. 그러면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걸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보세요. 도시를 점령할 때 하나도 소유하지 말라. 그 땅에 있는 소유물에 절대 손대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셨어요. 모택동이 그걸 카피했어요. 어디에 들어가든지 인민군은 바늘 하나 실 하나 훔치면 안 된다. 바늘 하나 훔치면 처벌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민들의 민심이 다 인민군한테 가고 국민군한테 안 갔어요. 그러니까 구약 율법대로 전쟁을 하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까지 다 재산을 뺏은 거예요. 이 모택동이. 그러니까 구약 율법은요, 실제 그거 비밀이 있는 거예요. 땅을 치리할 때 재산을 취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땅을 통치자가 못 되는 거야. 재산을 좋아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럼 통치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욕심을 버리라고 하죠. 이걸 잘 순종하면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통치자가 되면은 돈을 좋아해, 안 좋아해? 아, 권력이 있고 다스리면은 다 된 거예요. 내게 아니라도 다 먹고 살아요. 의로운데 뭐 다 존경하고 그러는데. 명예의 값과 존경받는 그 값어치는 재물의 값보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좌파가 잘 먹고 살면은 좌파를 버리고 우파로 올 거다 이러는데 좌파가 권력을 지향해 가지고 지금 가난한 사람 선동한 거예요. 잘 살게 되면 좌파가 없어져요? 아니에요. 좌파는 돈을 노리고 좌파 활동하질 않아요. 좌파는 돈을 포기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좌파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정부가 닉슨이 모택동하고 악수를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은 민주주의에서 우파로 돌려질 거다라고 닉슨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판단 착오란 말이에요. 권력에 중독돼 있는 공산당은 절대 민주화해서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지 않아요. 권력을 잡았으면 권력에 중독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민간들이 무장을 해야 돼요. 공산당 치하에 있는 사람한테는 무기를 갖고서 준비를 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티베트 독립운동은 무기를 멀리하자 이러죠. 위구르 독립운동은 공산당 대항에서 무기를 숨기잖아. 그러니까 위구르 사람 100만 명을 깜빵에 집어넣은 거 아니야 지금. 근데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무기를 갖는 걸 전통으로 해요. 그러니까 위구르족은 공산당을 이길 수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여호수아하고 약간 예수님 믿지는 않지만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용맹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어떻게 해? 남학생들 잘 봐. 용맹하자. 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용사는 어디서 나오냐? 예수님 말씀 믿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이순신 장군이요 컨닝했어. 예수님 거 컨닝했어. 예수님이 원조요. 에? 이순신 장군이 했다고? 아니요. 이순신 장군은 컨닝했어. 배웠어. 기동령했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보다 옛날에 예수님은 이순신보다 오래전에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세요. 하늘나라에. 이순신은 땅에서 죽었어. 남자는 목숨 걸고 살아야지 산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라고 돼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목숨 걸어야지 역사에 남을 인물이 되는 거예요. 남자는. 예? 여자는 목숨 걸면 돼, 안 돼? 안 돼. 살아서 애 낳고 키워야 돼. 그러니까 여자는 애 낳고 키워야 돼. 그러니까 목숨 걸고 자기를 보호해주는 남자한테 시집 가세요. 시집 잘 간 거예요, 그럼. 어? 근데 어떤 남자가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여자 뒤에 꽁무니를 탁 숨겨. 여자친구요, 나를 보호하소서. 이러면은 시집 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그런 겁쟁이 남자한테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남자들이 장가 가려면 어떻게 해요? 겁쟁인데도 여자 앞에 있으면 갑자기 용감해지죠. 그거 쇼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본능이에요. 장가 가고 싶어서 갑자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나타났지. 그럼 어떻게 갑자기 용기가 생겨.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용감해야 돼. 용감해야 돼. 여자 보고 용감해지면 안 돼. 항상 용감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살아야 된다. 목숨 걸고. 근데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남자들이 방황하는 거다. 그러니까 술 마시는데 목숨 거는 거지. 새벽 3시까지 깡소주 누가 버티나 볼까? 이러고 그 30년 깡소주 먹는 이상한 아저씨들 있죠. 쓸데없는데 목숨 거는 거야. 깡소주 새벽 3시까지 누가 쎄냐. 그거 해서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섬겨주는 거예요? 진로회사 사장님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게. 예? 술 만드는 회사한테 충성하는 거지. 자기 친구 죽여놓는 거야. 자기도 죽이는 거야. 깡소주 먹으면서. 돈이 많죠. 그럼 뭐예요? 깡소주는 싸구려 술이니까 50만 원짜리 위스키를 붓는 거예요. 새벽 3시까지 50만 원짜리 위스키 누가 버티나 하는 거예요. 하루 술값이 10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술값이 10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술값이 10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예요? 영국 위스키 회사한테 돈 주는 거예요. 영국 위스키 회사한테. 예? 예. 프랑스 포도주 회사한테 돈 주는 거예요. 그거. 예? 예. 독일 맥주 회사한테 돈 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목숨 걸 일이 없으니까 목숨을 엄한 데 거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러니까 남자한테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고. 권투 시합을 하면은 왜 그 대전료가 제일 비싸요? 골프보다 비싸요. 시합을 하는데 1시간 뛰어가지고 100억 버는 스포츠가 많지 않아요. 1시간 뛰었는데 1시간만 주먹질했다고 100억을 받았어. 슈거레이 레너드가. 수십 년 전에 100억이면요. 요즘 1000억이요. 예? 그럼 왜 그 한두 시간 뛰었는데 그렇게 돈을 받냐 이거. 근데 레너드만 받은 게 아니에요. 헌즈도 받아. 무하마드 알리도 그렇게 받아. 왜 그래? 남자가 하나님께 받은 본성을 비뚤어지게 과실해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레슬링 선수 김일이 할 때 장충체육관에서 그거 보려고 신당동까지 표 살라고 줄을 섰대요. 70년대에. 근데 그게 쇼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쇼가 아니에요. 실제. 예, 그게 실제 쇼가 아니에요. 진짜 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어떤 사람이 소송이 걸릴 때 그거 그 규정대로 안 했다. 그러니까 그 언론 기자가 규정이라니 이 쇼 하려고 작당을 했나 그래가지고 언론 보도를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15도 이상 꺾으면 팔이 부러진대요. 그래서 규정이 있어. 15도 이상 꺾으면 안 되고 로프를 잡으면 풀어줘야 되고. 근데 이상해. 로프를 딱
잡았는데 풀어줘. 저 봐주네. 이렇게. 그게 레슬링 룰이라니까. 예? 그 15도 이상 꺾으면 부러지게 돼 있어요. 100kg가 넘는 사람이 누르면 그게 부러진다고, 팔뚝이. 그러니까 몇 도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15도 이상 꺾으니까 주어 팬 거예요, 한 번. 그러니까 경찰 소송이 걸린 거예요. 근데 실제 그걸 합니다. 그런데 왜 피 흘리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이 알 수 없는 어떤 광기가 있는 거예요. 이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예요? 사탄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숨 걸고 전쟁하더라도 애 낳고 종족을 보존하고 다스리고 사랑을 내려주라고 그 한 에너지를 세상 마귀가 영광을 딴 데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성경 말씀은 뭐냐? 방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 에너지를 쓰게 하는 거예요. 방향 핸들 방향만 잡는 거예요. 엑셀레터 누르는 건 각자가 누르는데 방향 어느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가야 되냐? 인생의 항해를 돈이 생기죠? 땅이 생기죠? 집이 생기죠?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한 친척 위해서 토지를 물러주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파트를 사죠? 그러면은 아파트 관리소장한테 아파트 엘리베이터 관리사한테 돈을 줘요. 관리비 내죠. 관리비를 받는 운영하는 회사는 재벌 건설업체와 연관되어 있는 건설업체예요. 현대 아파트 짓죠. 그러면 현대 엘리베이터가 있죠. 현대 아파트 관리비 어디로 가? 관리해주는 그 부품이 현대중공업 계열회사로 가요. 예? 그러니까 현대 속에 들어가서 월세 내고 사는 거예요. 관리비 몇십만 원 내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다 얌체같이 챙기니까 하나님이 그걸 생각해서 토지를 점령하라고 한 거예요. 토지를. 토지 점령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내 땅이니까 면장, 이장, 국회의원, 군수 선거, 시장 선거 여러분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점령하면 어떻게 돼요? 애기 많이 낳고 토지 점령하면 어떻게 돼요? 정치 권력 여러분 지방 거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경제에다가 쏟으니까 돈 벌어가지고 엄한 사람한테 권력자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는 모든 집안이 정치인을 내는 거지 정치인의 후견인의 영향받은 사람이 정치 입문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는 모든 집안에서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학생들. 정치는 모든 집안마다 족장을 배출하는 것이다. 족장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원시시대 족장을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김해 김씨, 밀양 박씨, 전주 이씨, 경주 최씨 이러면서 각 민족이 있죠. 시족이 있죠. 시족의 어르신을 장이라고 하고 족장이라는 것은 현대 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어른을 자꾸만 정치 입후보를 시키고 집안 어른은 말만 하면 정치는 하니까 자녀들이 차로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시장 선거하는 데 가서 외치고 여의도 가서 노인이 외치고 할 때 노인이 외치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노인 뒤에 그 자손이 다 달라붙었습니다. 이러면은 노인이 얘기할 때 여러분 할아버지가 얘기하시면 국회의원이 껌뻑 죽는 거예요. 근데 노인이 왔어 그러면 노인표보다 청년들 표 20대 표를 얻어야지 이러면서 노인을 제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는 여러분 편 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자녀들 편 들어요. 국회의원한테 여러분을 넘기지 않아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치 발언에서 힘세게 하려면 선거할 때 4.15 총선 따라서 4.15 총선 식구가 분열을 하면 안 돼. 한쪽으로 몰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족이 3,000명인데 3,000명이 이 마을에 사는데 당신 1번 찍을지 2번 찍을지 우리 아직 결정 안 했는데 당신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3,000명 표가 있기 때문에 굽신거려요. 국회의원들이요. 3,000명 넘는 교회요. 선거 전에 몇 달 전부터 한 번씩 가가지고 예배드려요. 믿지도 않는 것들이. 그리고 나갈 때 한 명씩 다 악수를 해.
그러면은 여러분 가족이 그렇게 사람 뭉태기로 모르면은 그거 눈치 봐요, 안 봐요? 눈치 본다니까. 당대표가 뭐래도 아니 우리 지역 구민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당대표님 잘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합을.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는 거는 요즘은 1, 2번밖에 없어. 3번이 대통령 된 적이 없어. 그러니까 1, 2번 중에 뽑는데 가장 나쁜 놈이 아닌 두 번째 나쁜 인간한테 찍는 거예요. 착한 사람 1, 2번 중에 없어. 역사상 1, 2번 중에 착한 사람 나온 적이 없어. 착한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따라하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집안 어르신이 착하신 거예요. 착한 일 하신 거. 자기 거 다 희생해서 해준 거는 부모님 사랑밖에 없어요. 그 다른 건 자기 뭐 챙길 거 챙기려고 정치에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일 악하게 해서 나라를 말아먹을 것 같다. 그러면 그 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라이벌 다른 사람, 2명 중에 다른 사람을 찍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악인들을 골라내는 법이란 말이에요. 제일 나쁜 악인한테 마귀는 몰려 나타나거든. 마귀는 한 명을 들어 다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김일성 같은 놈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단합을 해야지. 그럴 때 예수원에 있는 토지학교라는데 와 노조를 교회에서 결성해야 된다. 북한에 돈 갖다 줘야 된다. 핵무기 만들고 있는데. 에? 그러니까 미국 기독교는요 핵무기 만들고 그러면은 돈 주면 안 된다 이래요. 에? 미국 기독교는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좌파는 핵무기 만들고 뭐 우리 민족이니까 돈 주자 그러는데 아 인민한테 주는 게 아닌데 그 정부 북한 정권한테 주면 뺏어만 먹죠.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인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일성 만나자고 문익환 씨가 그런 거예요. 문익환은 죽었지만 그런 유가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 그럴 때 잘 보세요. 세금을 걷는 세금장이들이 목사님보다 가난하면 공무원들 중에 있는 사람보다 목사가 잘 살면 안 되지. 목사가 부자면 당연히 세금을 바쳐야죠. 공무원만도 못하게 가난한 사람을 챙기지 않는 거지. 근데 아무리 가난한 공무원보다 80% 목사님이 다 가난하게 살아요. 공무원 중에 제일 찌질이 못 산 공무원보다 전국의 목사님 80%가 더 가난하게 살아.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세금을 내는데 1% 부자 목사의 기준으로 80%가 세금을 내야 되면 자 생각을 해봐요. 목사님이 80%가 공무원보다 다 가난하게 사는데 제일 가난한 공무원보다 내자 이거 그럼 내주겠다. 그러나 극빈한 목사가 공무원들한테 세금을 낼 수도 있는데 부자 목사는 당연히 내라 이거예요. 근데 극빈한 목사님들이 세금을 내게 하자 뭐 이런 법을 만들면 기독교가 모욕을 당하니까 모욕을 하더라도 그게 관철되려면 공무원들이 세금을 어디다 쓰는지 우리가 좀 봐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호랑방탕하게 살거든. 경찰관, 소방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은 세금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목숨 걸고 하니까. 경찰관 했다가 칼 맞아 죽으신 분 많아요. 소방수 했다가 불 맞아 죽은 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애국자니까 험한 일 하시니까 그걸 세금을 풍성히 하는데 들어보지도 못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공무원직위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놀고 먹는 자리요 다. 근데 그거를 위해서 왜 극빈자인 목사님들이 전국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좌파 목사들은 김정은한테 돈 갖다 바치면서 목사가 세금 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해서 자기가 가난한 목사보다 거룩한 목사인 척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외치는 가난한 목사와 다르게 성경이 틀렸다고 가리키는 신학교 나와서 자기 출신 신학교 비판을 안 해. 자 보세요.
탐관오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왜 교회 욕만 해? 나는 교회가 잘못된 것도 얘기하지만 공무원들, 권력자들 잘못하는 것도 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좌파 목사는 어떻게 골라? 공무원이 잘못하는 건 얘기 안 하고 기존 대형 교회 더럽다는 얘기만 해요. 그리고 대형 교회가 더러우니까 작은 교회 목사까지 전부 싸잡아서 목사들 개새끼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게 좌파요. 공무원 잘못하는 거 하나도 얘기 안 해요. 에? 그리고 북한 정권 잘못하는 거 하나도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세금을 내야만 좋은 거다. 근데 세금을 걷는 사람에 줘야 되는 절대 얘기 안 해요. 세금이 더럽다라고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요. 세금을 거두려면 자격이 있어야 돼. 무조건 백성보다 피를 흘리는 직을 하면은 부자라도 군인은 세금을 거둘 수 있어요. 난 목숨 걸겠습니다. 여러분, 서민보다 부자로 살아도 그 군인한테는 세금을 줘야 돼. 우리 목숨을 지켜주니까. 경찰관하고 소방서는 목숨 지켜주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잘 살아도 세금을 내야 돼요. 목숨 거시는 분들한테. 군인, 소방수, 경찰관 이런 분들은 그걸 받아도 돼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가난한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사회정의 꼭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좌파 새끼들은 이런 걸 얘기 안 해요. 교회만 욕하지. 그리고 교회에 노조 만들라고 얘기나 하고. 노조를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지옥이 돼요.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노조 가입된 목사요. 내가 1시간 설교했으니까 얼마나 월급 더 내놔. 기도 지금 30분 했는데 지난주엔 3시간 한 거 돈 안 받았어. 기도 3시간 해줬으니까 30분보다 몇 배요. 6배 많이 했지 월급 6배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돈 받았어요? 안 받았죠? 노조 가입하면 그거 예수 제자요 마귀 새끼요. 그게 마귀 새끼인 거예요 그거. 정신과 의사한테 30분 상담 받죠. 그리고 3시간 상담 받죠. 3시간 상담 받으면 6배 많이 돈 받아요. 정신과 의사는. 상담을 하면. 알약 하나 처방 안 해줘도 말만 하고 말만 들어줘도 이게 6배 돈을 내야 돼요. 목사님은 30분 상담을 하건 6시간 상담을 해주건 12배를 받지 않아요. 무료다. 근데 노조가 생겨봐. 이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어디서 끼어들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예수원에서 방인성 목사라는 착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분이에요. 교회 노조를 만들자. 하나 보고 열을 못 보는 거야. 돌대가리 새끼요. 그거. 세금을 걷는 게 얼마나 죄악인데 그걸 얘기를 해야지. 예수원에서 강의하면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세금을 거두면은 그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가난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그냥 다 세금은 거룩하다 이런 식으로 때려요. 교회가 부패를 해도요. 공무원사의 부패보다 훨씬 거룩해요. 우리 친척 중에 고위 공무원이 있었어요. 평생 한 게 뭐예요? 뇌물 받지 말게 하려고 애를 쓰다가 퇴임하셨어요. 공직자 사회가 그렇게 썩고 썩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 썩고 썩은 얘기를 들어요. 썩어봤자요. 돈 많이 걷어가지고 예배당 짓는 거예요. 그럼 조폭 두목한테 뇌물 준 적 없잖아, 목사님은. 헌금 많이 걷었어. 그래서 뭐 부자한테 우대줘. 장로님 늙지도 않았고 40세인데 장로요. 70세한테는 장로직 안 줘. 돈 안 냈다고. 그래서 돈 많이 내. 나쁜 놈이죠. 그렇지만 그 돈이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교회 예배당 짓는 거예요. 조폭한테 가 안 가? 안 가죠. 그렇다니까 판검사가 돈을 받는 거하고 목사가 건축헌금 걷는 거하고 이게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거. 그러면 좌파 새끼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죄송합니다. 막 욕을 해서. 공직자 비리는요. 기독교가 아무리 썩어도 100배 이상 더 썩은 게 공직자 사예요. 실제 출세한 사람이 근처에 없는 분은 이 공직자 비리 세계를 몰라요. 권력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은 착하게 나라를 지켜주겠지 이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국민들이 얘기를 하지 않고 감시를 안 하면 이건 권력자는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목회나 이렇게 고아들 돕는 건 비리가 있어봤자 권력형 비리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비리가 있어도 그거 생계형이요, 다. 그러니까 뭐 그냥 교회 지붕이세 그러니까 돈 좀 걷어야겠다. 장로 권사 임명합니다. 2천만 원씩 내세요. 이런 거예요. 2천만 원 받아가지고 이거 지붕 수리하고 또는 저 농촌교회 목사님한테 돈 돌려. 그리고 자기가 총회장 뇌물 선거하는 거예요. 뇌물 선거할 때 뇌물 봉투 돌려요. 나쁜 자기 표 얻어내려고 교회 시골 목사님들한테 돈 주면은 시골 목사님이 예배당 그 전기공사 다시 하고 그런데 쓴단 말이요. 미자리 교회니까. 그러니까 뇌물 선거할 때 권력자 뇌물 선거랑 교단 총회장 대표 목사님 선출할 때 뇌물 돌리는 거라 결국 소비를 하는 거 보면 교회 쪽은 좋은 데 써요. 뇌물도. 절대 근데 뇌물 돌리는 목사 되면 안 돼요. 다 지옥 가요. 그러나 지옥 가는 목사가 뇌물을 돌려도 그게 시골교회 예배당 전기공사비로 쓴다니까. 아니면 밥 먹던 비로 쓰든지. 밥 먹고 똥 싸면 된 거지 뭐. 그런데 이거는 조폭한테 가고 북한 핵 문제로 돈이 가고 그러는데 이런 건 얘기를 해야지. 이건 권력형 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자가 그 뇌물 쓰는 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건 국가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권력자가 그 뇌물 돌리면. 거지같이 가난한 사람들이 뇌물 주고받는 건 먹고 살려는 생계형인 거예요. 생계형. 지만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권력자가 뇌물 돌리면 국민 전체가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좌파 목사를 알아야 돼요. 왜 북한에다 돈 도와주고 그 개성공단 찬성을 하고 금강산에 그거 현찰을 갖다 부어요. 그걸. 핵 만드는데. 백성들 다 굶겨 죽이는데. 아셔야 돼요. 근데 그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요. 7년 된 빚은 다 탕감해 줍시다. 쿨하게 살아야 다. 그런 성경 틀렸다고 가리키는 신학교 교수 해고도 못 시켜. 그래요. 왜? 문익환 따라가거든. 예수를 안 따라가고. 그게 문익환 제자요. 예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제자는 다 성경, 구약 성경 실제 사건이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WCC에 소속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예수의 종이요.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데.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예수원에서 강의를 하지? 왜 그러냐? 착한 사람이라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다 주의 종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금은 죄입니다. 이걸 얘기해야 국가 권력하고 충돌하는데 세금은 함부로 거두면 안 됩니다. 이게 큰 메시지인 거예요. 이걸 못하는데 무슨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세금 함부로 걷지 마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권력자하고 맞짱을 떠야 되는 거예요. 맞짱을. 근데 지가 뭔데 선지자 역할 하냐 이거예요. 세금 다 내야 된다. 가난한 목사도 다 세금 내야 된다. 그러면 세금을 부정부패하는 걸 왜 얘기를 안 해? 메인으로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옳은 선지자 같아요. 착한 일 다 해요. 가짜 선지자란 말이에요. 성령 사역해 안 해? 안 해. 남의 헌금 걷어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준 거예요. 자기 거 터는 게 구제죠. 교인들 거 걷어서 착한 일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 교인을 들여서 교회 운영시킨대. 자기가 당회장 그만뒀대.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빨갱이 목사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아. 그러면은 돈벌이 하는 사람 교회 살림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돈벌이를 포기한 사람만 교회 행정하랬어요. 그러면 교회 일은 목사나 전도사가 하는 거지 회장님이 어떻게 해? 회장이 또 교회 살림합니다. 그게 싹군요. 월급 받아 먹으려고. 월급을 수십 년 동안 받던 애니까 월급 주는 회장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회장님을 높이면 월급을 목사 월급이요. 놀라지 마세요. 연봉 4억이요. 장로들을 재정장로를 회장님만 모집하잖아. 그러면은 목사 월급 놀라지 마세요. 연봉이 4억이에요. 그럼 4억 갖고 활동하는 게 아니요. 판공비는 따로 있어요.
순수소득 4억을 현찰로 가족이 받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부자를 장로로 세우면은 목사가 더러운 목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장로해서 교회 재정권 운영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장로를 하려면 김용기 장로님처럼 가난 농군학교 극빈한 농민들하고 같이 사신 그런 분들이 재정 운영하는 거지, 누가 벤츠나 저기 롤스로이스 굴리고 다니는 사람이 교회 살림을 맡아요, 그걸.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 성도들이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리 사업을 합니다.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기 때문에 교회 살림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벤치 굴리는 사람도 아이스크림 장사에도 저렇게 겸손한데 나설 수가 없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는 사람이 뭐냐?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은 레위인들을 정결케 하신다. 성직자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해요. 어디에? 말라기 3장에. 내 앞에 길을 예비하리라.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리라. 그 주의 사자가 임하는데 레위인들을 정결케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요,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거야. 엘리야는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발뒤꿈치도 못 가요. 그렇지만 그러한 기운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세금을 함부로 거두면 안 된다 얘기를 하고, 그 교회 헌금 나눠줘야 된다, 목사님들 우리가. 그런 거죠. 그러면 내가 실천한 다음에 해야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실천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씀하는 대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이다, 가난한 사람 돕는다, 거짓 선지자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배워놔야지 우리 교회 안 다녀도 이렇게 분별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든지 목사가 사람 교인들 쉽게 속여 넘어가요. 제가 가난한 사람도 없죠. 그러면 내가 말하는 대로 여러분 다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 안 속여요. 속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나도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줬어요.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주면 헌금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어떻게 돼? 돈을 좋아하면 가난한 사람은 계속 도와주게 돼 있어요, 목사는. 그리고 돈 좋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세금 걷지 마, 우리 힘들게 살아 지금,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간음하지 마세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부자들이 간음하는 거예요, 극빈자들이 간음하는 게 아니에요. 간음하지 마세요, 술집가지 마세요, 이러면은 부자 교회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헌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좋아하지 않는 목사만 예수님 증거를 온전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 속일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룟 유다지. 그게 뭐예요? 니골라다 이거예요. 고넬료는 착한 사람이고 니골라는 나쁜 사람. 그러니까 헌금에 눈이 멀어서 가난한 사람 구제 사용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는, 그것도 가짜가 많어. 가난한 사람 도와줘가지고 사람 속여 먹는 거예요. 에? 노숙자 도와준다 그래가지고 멸치 어선에다 태워가지고 노예살이 시킨 사람도 나왔어. 노숙자가 직업이 없잖아. 야, 직업 구하게 해줄게. 그리고 멸치잡이 어선에 태워서 한 달 동안 노예살이 하고 버리고 간 거야. 그런데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니까. 그래서 인신매매도 한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다가 가난한 사람 주민등록번호 해가지고 막 카드 돌려막기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조금 도와주고 이용해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 지도자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 잘 보세요. 상속은 나쁘다죠. 오늘 목사님이 필 받은 거예요. 이게 진짜요. 에? 왜 이렇게 설교 오래 해? 학생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 상속은 나쁜 겁니다 이러죠. 목사님 거룩한 거 같죠. 상속을 나쁜 겁니다 하면은 전부 교인들이 교회에다 재산 바쳐요. 목사들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아니더라도 뭐 손봉호 장로님 이런 분들, 기독교윤리 신천운동부, 우리 가족들은요 금반지 팔아다가 거기다 헌금했어. 결혼 예물 걷다가 막 팔아서 갖다 바쳤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주니까 그거 다 드리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잘 보세요. 뭔가 도네이션을 받는 비영리 단체는 상속은 나쁜 겁니다. 사회에 기부하세요. 그러면 대박 나는 거예요. 에? 모세 율법에 자식을 아주 성인군자로 만들어서 제일 착한 놈한테 재산 다 맡기면 그 애가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게, 그렇게 모든 집안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게 하는 거지. 무슨 단체다가 우리가 왜 내요? 그게 만몬 숭배하는 거지. 각 집안마다 남는 돈이 있으면 쓰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달 그주 그날 이렇게 계속 먹을 거 나눠주고, 계속 습관돼서 나눠주고 이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나눠주면 되는 거지. 예? 요번 주도 걷고 다음 달도 걷고 다음 해도 걷고 맨날 걷고 모아두고, 그래가지고 펀드 조성하는, 펀드를 운영한다. 펀드는 라틴어로 푼드에서 나왔어요. 푼드는 라틴어로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를 심어놨다. 그러니까 뿌리를 손상시키지 않으면 거기서 돈이 열린다. 그래서 펀드라고 그런 거예요. 펀드라는 건 돈 쓰지 말라는 거예요. 10억 펀드 이러면은 1원도 쓰지 마. 10억을 굴려가지고 이자놀이해서 그 돈으로만 써. 이게 펀드란 말이야. 펀드는 노터치, 노다지를 펀드. 노터치, 돈터치. 쓰지 마. 이게 펀드예요. 아시겠어요? 이거를 대형교회와 비영리 단체, 기독교 구제단체가 펀드를 조성해요. 카톨릭 단체도 펀드 조성해요. 미국의 유럽의 금융계는 카톨릭 자본이 많아요. 펀드 운영에. 그게 헌금이나 도네이션으로 하는 거예요. 펀드 운영하래서 금지했어요. 레위기에 금지했어요. 카톨릭이 왜 펀드 운영하냐 이거예요. 금융질을 하냐 이거예요. 그냥 헌금이 들어오면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고, 헌금이 들어오면 선교 비용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비행기 값으로 쓰든지. 누가 금융기관에 늘었어요. 근데 펀드 조성하는 큰 복지재단에다 헌금하래잖아. 복지재단 하려면 10억 이상 필요한데. 10억이 여러분 있는 집이 있어요? 현금이 현자리 지금 10억이 있는 분 없어. 거의 없어. 그게 종교단체 맞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10억을 모금해놔서. 그러니까 그것도 니골라라니까. 북한 애들은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손봉호 교수님이. 북한 어린이는 도와주는 건 좋은데 아무 말을 못하는 거야. 왜 그래? 세금이 나쁘다는 얘기를 해야지. 세금이 나쁜 짓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야지. 세금 나쁘다고 얘기를 해야지. 함부로 그렇게 저기 해요? 헨리 조지만 좋아하지 마세요. 헨리 조지는요, 세금을 걷는 정부가 착하다는 전제하에서 헨리 조지의 경제론이 나온 거예요. 정부가 부패해요? 교회가 부패해요? 정부가 부패한 경우가 더 많아요. 교회는 대부분이 가난하고 미자리 교회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펀드 조성 안 하고 은행에다 재산 쌓지 않으니까 미자리 교회로, 동네 교회로 끝나는 거예요. 다. 동네 교회 무능해서 그런 줄 아세요? 동네 교회 목사님이 기도 더 많이 해요. 대형 교회 목사님보다. 왜 그래요? 동네 교회 목사님이 레위니까 동네 교회 목사님이 헌금 운영하니까 지 혼자 독재하네 이러고, 대형 교회 가면은 돈 많이 내면은 장로 시켜줘서 성도가 재산 운영하니까 민주주의 교회 같지. 그게 싸꾸라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성직자가 운영하랬어요. 예배당. 근데 가짜 성직자가 있나 보지. 자기 거를 버리고 쫓았어. 그러면 진짜 성직자예요. 자, 학생들 졸지 말고 잘 들어. 전도사님은 전도했더니 사례비 나오지. 우리 학생들 전도하고 사례비 받은 적 없죠. 그럼 천당 갔을 때 여러분이 전도사님보다 상급이 높다고 아까 내가 설교를 했죠. 그거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전도사 하기 전에 자기 직업이 있는데 직업을 다 버리고 가진 재산을 다 버리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극빈자로 살기로 헌신하신 전도사님이 왔어. 그리고 전도했더니 사례비를 받으셨어. 네? 생활 최소한 하시도록. 전도하고 돈 받았죠. 우리 학생보다 훌륭하신 전도사님인 거예요. 천국 가도 그 전도사님만 못해. 왜? 자기 기반을 다 허물어 가지고 버리고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자기 직업을 다 버리고 줄을 쫓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 가면 전도사님보다 상급이 더 많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걸 다 버리고 손양훈 목사님 비슷하게 헌신하신 분들은 사례비를 받아도 우리보다 거룩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자기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준 적이 없고 받아먹기만 하는 사람들은 성도님들보다 하늘나라 가면 찌질이도 못난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전도사는 밑바닥 아니면 위에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거 분별 잘하란 말이에요, 진짜 전도사라도.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서 말씀대로 그대로 행한 전도사님들이 신학교 가면 20%는 돼요. 10%에서 20% 된다고. 그런 분들이 진짜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아주 초월한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월급만 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 그거 가짜 종이지. 근데 노조를 만들면은 월급쟁이 목사들만 대거 생긴단 말이에요. 월급 달라고. 그러면은 교회가 가짜 종으로 판을 치게 되는데, 그 방인석 목사님 제정신이요 지금? 금강산 도와주고. 그러니까 정신이 확 간 거예요. 정치를 하면, 목회를 안 하고 정치질을 하면 그렇게 확 가는 거야. 어? 그 유명해지지. 유명해지니까 예수원에서 강의를 하셔도 뭐 인기가 많으시고 좋으시겠지. 근데 그분보다 나는 사회를 더 심층적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원 식구들보다 내가 못 보는 걸 보는 거야. 상속을 해야 된다니까. 상속을 해야지 종교단체들이 대박 치는 거를 기뜸을 안 해요. 아니 평생 왜 이렇게 남겼어? 자식 새끼 사랑해서 일하다가 남겼잖아. 그럼 자식 새끼 착하게 키우면 그거 맡기고 가면 되는 거지. 왜 그 종교단체 줘? 종교단체가 그 돈 벌었어? 종교단체를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자식 새끼를 사랑했으면 자식 새끼한테 그 물질이 가는 거예요. 그 보물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사랑했냐 이거요. 대가 없이. 자식 사랑하죠. 그러면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상속을 하는 거는 하나님이 자녀들한테, 후손들한테 상속하는 거라고 그래요. 상속을 가리키면 어떻게 돼요? 교회 헌금이 줄어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해요. 부모 공경하라는 가르침이 자주 나오는 교회 처음 왔대요. 잘 보세요. 부모 공경 자꾸만 가르치면 교회 헌금 줄어요. 목사보다 부모님이 더 좋거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안 보이고 목사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님 먼저 해드려야지 돈 생기면 그래요. 그래서 11조 낼 때 먼저 10분의 1을 부모님 용돈 드리는 분도 있어. 그게 초신자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정직한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까지는 부모 먼저 사랑하면 부모라도 공경해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헌금 확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 교회 헌금보다 더 가치가 있는 말씀인 거예요. 왜 자기 부모를 공경 안 하는데 하나님께 바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돈 많이 낸 것 같고요. 행세를 해요. 내가 돈 더 많이 냈어. 니네는 헌금 적게 냈지. 이런 교만이 싹을 잘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한테 바쳐봤자 안 바쳐봤자 항상 사랑해 주시니까. 근데도 바치면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도 잘난 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일단 효도를 하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효도를 하게 해야지 이게 나쁜 사람이 교회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부모 공경도 안 하는 것들이 교회에다 헌금을 1억씩 10억씩 100억씩 내놓고 서민들보다 내가 큰일 했다 이러고 뻐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돈 많이 낸 사람한테 굽신굽신해요. 돈 때문에. 나는 그런 목사 보면 아주 그 목사가 불쌍하고 아주 고약한 놈으로도 보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목회를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부모 공경을 시킨 다음에 그 기본기를 닦아놓은 다음에 헌금을 시켜야 되는데 기본기도 안 된 놈들이 헌금을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바라져 가지고 이제 부자들이 득세하는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대형 교회들이요. 대형 교회를 죄에서 구원하려면 여러분 제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치운동에서 노예 해방 운동 안 돼요. 빚을 지지 말자. 이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빚 문제로 전부 노예가 되는 거예요. 588이라는 그 창기촌이 있어요. 거기 팔려 나갔던 모든 여자들이 왜 그런 거예요? 몸값을 지불을 못해서 노예로 팔려온 여자들이다. 동대문 경찰서에 있는 여자 경찰이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인신매매가 되냐? 성매매가 좋아서 온 사람이 아니고 대부분이 빚을 졌다가 사채에 걸려가지고 사채를 갚으려고 하다가 몸 팔게 됐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그 빚 문제 때문에 몸 파는 업소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 업소 없애기 전에 빚을 지지 않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왜 그렇게 빚을 졌냐? 친척을 떠나서 지 혼자 상경을 한 거예요. 여자는요 절대 단독으로 상경하면 안 돼요. 친척을 업거나 아버지, 부모님, 남편 딱 붙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험한 서울에 와가지고 혼자 하다가 그게 날려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거. 신앙도 없고 불신자고. 그러니까 이거 신앙으로 무장돼야 돼요. 제 설교는요 정말 중요한 거를 이렇게 꽁꽁 묵혀가지고 오후에다 딱 주는 거라. 에? 어디 한 번만 10초 딱 듣고 끝내기가 그런 거야. 자르려고 그러니까 또 나와. 자르려고 그러니까 뒤에 딴 얘기가 또 나와. 자르려고 그만 들어야 되는데 딴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2시간 들으면 한 타픽으로 2시간 듣는 게 아니에요. 200가지를 2시간 동안 듣는 거예요 그냥. 그럼 정신없어서 기억 안 나죠? 기억하지 마세요. 정신없이 들었죠? 정신없이 그냥 믿으세요. 그러면 이게 다 언제 나타나? 정신없이 기억나. 무의식적으로 기억난단 말이에요 막.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상속은 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모든 집안인 자녀한테 상속을 해서 집과 전토를 상속하는 게 목적인 거야. 땅을 15평 상속해서 뭘 집을 져요? 15평의 건축 허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토지법 자체도 지금 바꿔야 돼. 1200평 이상 돼야 집 짓고 학교 짓고 유치원 짓고 뭐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1000평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이거 토지법이 이상해졌잖아. 그러니까 미국 토지법의 에이커 단위로 1에이커가 1240평이거든. 선진국 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토지를 가져가겠대 나라가.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토지법 갖고는요 토지가 있어봤자 팔아먹기만 하지 그거 써먹을 데가 없어. 삼각형으로 30평짜리요. 30평짜리에 무슨 집을 지어요 그걸.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커 단위로 판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1200평 이상으로. 1200평을 누가 사요? 비싼데. 그러니까 친족이 결합을 해서 몰아가지고 함께 뭉쳐 살아야지 그 집이 잘 되는 거지. 땅 투기합니다 또. 내가 토지 얘기했다가. 땅 투기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 땅 투기한다고 하신 아저씨 안 보이시네. 아우 이때 왜 없어? 뭉쳐야지 되는 거야. 뭉쳐야지 1200평을 기경하고 건물을 지어도요 시너지 효과 때문에 난방 한번 해도 쫙 돌리는 거예요. 따로 지어봐요. 전원주택 썰렁하지. 30평 주택 짓죠. 사방으로 위풍 들어오죠. 이름 많죠. 노인네가 늙어서 전원주택 산다. 미치는 거예요. 늙으면 도시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그거. 전원주택 하면 생고생하는 거예요 그거. 강도 들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큰 개 키워야 되죠. 밥 줘야죠. 똥은 엄청 싸대죠 개새끼가. 할아버지가 80이 넘어서 그거 계속 똥도 그냥 초자연적으로 싸요 시골 개들은. 예? 그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아주 흉흉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친족끼리 연합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친족끼리. 연합은 어떻게 되냐. 야, 난 재산, 유산 안 받는다. 아버님 거. 아버님, 저는 안 받을게요. 다 형제들한테 다 주셔도 난 죽을 때까지 아버님 감사드리고 공경을 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해드려야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들이 기뻐하면서 천국 가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돈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마음이 편하게 해드리는 자식 새끼 하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유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유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상속은 안 받겠습니다. 형제들한테 다 주시고 나는 안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내받는 상속만 포기하랬지. 누가 다른 집 상속하는 거 죄입니다 하랍니까? 그런 짓 하면 종교업자들이 대박 난다니까. 복지재단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목사들이나 장로들이 헌금 기부금이 많이 들어온다니까. 나쁜 새끼들 아니요. 자기가 자기 부모한테 상속받는 그걸 포기하랬지. 남의 집은 상속하라고 그래야지. 율법에 상속하라고 돼 있어요. 내가 상속을 포기함으로 우리 형제 우애를 돕고자 는 거지. 상속 받을 걸 포기하고 남의 상속 받을 건 받으세요 이런 거지. 나도 안 받습니다. 전 국민이요 다 받지 마세요. 개새끼들 아니에요 이거. 경제가 깨진단 말이에요. 그럼 지혜서의 19장 잠언에 집과 전토는 조상으로부터 받으라고 돼 있어요. 전 재산이 왜 들어가? 상속이 없어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상속 반대? 그러면은 전임 대통령이 세금 걷었던 거 새로 선출된 대통령 쓰지 마. 상속이야 그것도. 다 상속이요. 서울시장 박원순이 오세훈이 걷어놨던 서울시 재정 상속하지 마. 나쁜 새끼들이요. 상속은 나쁩니다. 그러면서 피도 섞이지 않은 것들이 상속하고 자빠졌어. 피가 섞였으면 상속하는 거예요. 피 섞인 사람이 상속하는 게 더럽다고 그러면 피도 섞이지 않은 오 씨와 박 씨는 상속 포기해야 돼. 서울시 예산도 상속하는 거예요. 대를 물려받는 거예요 그거. 그 새끼들 아주. 상속할 돈을 지가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속이 나쁘다며. 그럼 오세훈이 받은 재산을 서울시 재산을 박원순이 받으면 안 되지. 나쁜 새끼들. 가정이 상속이 나쁘다 이러면은 공직자도 인수하지 말란 말이에요. 네 재산 퍼, 네 재산 바쳐. 이승만은 자기 재산 바쳐서 정치했어. 박원순 니도 네 재산 바쳐서 맨 땅에 헤딩해봐. 이승만이 얼마나 자기 재산 바쳤는데. 그러니까 자기 재산 바치란 말이에요. 상속하지 마. 이건 뭐냐. 자식들이 전부 맨 땅에 다시 헤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직자도 그 짓을 해야지. 왜 전임 시장 걸 받아? 전임 박근혜 대통령 거 전용기 왜 써? 문재인이. 상속이 더럽다며. 그 상속 아니에요? 상속을 하지 않아서 다 뺏긴 돈으로 전용기 만든 거지. 상속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이승만처럼 전용기 없이 살아. 문재인 씨도. 이렇게 지혜롭게 그들이 말한 말로써 그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칼을 갖고 나면 그 악한 말과 같은 칼로 그 모가지를 베는 거지. 우리가 따로 싸울 필요 없어요. 촛불혁명으로 했다며. 그러면 태극기 혁명으로 뒤집자 이거요. 지네 말대로 우리가 복종해 주는 건데. 청와대 앞에서 데모했잖아. 그러니까 광약교에서 데모하는 건데 뭐가 어때? 그거 그 앞에서 하는 건데. 100m 앞에서 하잖아. 촛불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쟤네는 이길 수가 없어요. 좌파는. 제가 어떻게 보면 좌파하고 비슷해요. 뭐 나눠주고 뭐 하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성경을 벗어나질 않아요. 예? 오늘 연말 마지막 주일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서 31일에는 화요일인데 교회 모이지 않아요. 가족하고 연말 마지막 날 잘 지내시고 수요일 날 오시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올해 마지막 오후 설교예요 이게. 올해 설교 중에 나는 이 시간 지금 메시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르겠다 그러면 인터넷 들어가서 다시 보세요. 난 지금 이 순간 지금 설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왜 그러냐? 상속은 하나님이 더럽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이 더러워서 더럽게 운영하는 거지. 상속 때문에 돈 버는 종교 지도자들 회개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전도는 안 하고 가난한 사람도 옵시다. 이런 것들 다 수상한 거예요. 예? 전도를 해야지. 왜 가난한 사람 돕자고 그래. 가난한 사람 돕는 건 지 걸로 은밀히 도와주랬는데 왜 남의 돈 걷어서 공개적으로 도와줘. 그 전도는 안 하고 공개적으로 전도는 안 하고 공개적으로 구제하면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거 좌파일 가능성 좀 있는 거예요. 좌파는 뭐를 안 해? 전도를 안 해.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를 안 해.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 아이고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지나가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옵시다 이래서 칭찬을 한 몸에 받아. 그게 좌파요. 그게 가짜예요. 아시겠어요? 나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봐가지고, 나는 이것도 해보고 존경도 받고 저것도 해봐서 욕지거리 먹고 다 해봐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성도는 속질 않아요, 가짜 종한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아직 모르잖아, 우리 어린이들. 그러니까 성경을 다 통달한 목사님한테 이걸 잘 배우라 이거예요. 에? 그러면은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들도 눈으로 볼 수가 있고, 속이는 사기꾼 같은 가짜 종들도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 에? 우리 학생들 훌륭한 사람 되세요. 50년 후에 보세요. 우리 학생들 목사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전달한 이 내용 그대로 살아봐. 50년 후에 우리 학생들이 몇 살이야? 10살이면 60세죠. 에? 60세 돼. 안 믿어져? 10살이 60세가 돼. 안 믿으면 막 길길대는 거야. 자, 60이 된다니까. 안 믿어져. 자기가 60이라니. 높은 사람 돼 있어요. 60세에 우리 학생들 높은 사람 돼 있어요. 앞으로 50년 동안 목사님이 지시해준 훈육한 내용을 절대 지켜. 그리고 사회 공의에 앞장서고 복음 전도에 힘쓰고, 비치지 않고, 아기는 힘되는 대로 막 낳고, 피임하지 말고 주시면 감사함으로 상속을 다 받고, 대신에 달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상속이 없어도 1원 하나 안 받고 나는 공경하겠습니다. 이러면 상속재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한테 100억을 받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되게 100조 원의 가치를 능가하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00조 원 이런 거는 받는 게 아니야. 하늘로부터 받아야지. 그러니까 가치가 초월이 되는 어떤 것들은 태도로 받는 거예요. 태도가 좋아야 돼. 빈정대고 믿으면 안 돼. 이걸 고맙게 믿어야 돼. 아, 저 목사님 말씀 지키고 살면은 내가 진짜 잘 되겠구나.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자 손을 내미세요. 자, 100조 원을 받으세요. 받았어 지금. 50년 동안 이 말씀을 어기지 말고 살아봐. 결혼 전까지 절대 키스도 하지 마. 그리고 제일 좋은 배필 만난 때까지 몸을 순결하게 하고, 신혼여행 가서 몸을 하나님께 바치고 자기 배필한테 몸을 줘.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셔요. 엄청 복을 주시는 거야. 목사님 말을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이 믿어. 물론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그렇지만 일꾼이니까 애기들이 잘 돼야지. 난 부모님들 뭐 걱정하지만 난 걱정 안 해. 애들만 잘 되면 다 잘 될 겁니다. 사업이 어려워도 걱정 마세요. 애들이 거룩하고 지혜롭고 존귀하게 크면 다 잘 됩니다. 젓가락 2개밖에 없다고요? 걱정 마세요. 마을이 옵니다. 애기들이 잘 크는데 마을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잘 지키라 이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거짓종, 가짜종, 하나님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것들을 분별하는 책이에요. 고린도 전서는 잘못된 교회 사역을 분별하는 책이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 더럽게 보지 마세요. 거룩한 책이에요. 교회가 실수하는 것만 계속 지적해도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데 힘써서 50년 후에 이 나라 이 민족을 크게 복주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복을 받으려면 3, 4대쯤 지나서 임금이 나와. 우리 학생들 몸에서 임금이 나와. 자손 중에. 그런데니까 3대를 가야지 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 경건을 3대를 계속 지속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전공이 아버지 직업하고 달라. 그래도 그 아버지 직업하는 걸 물려받을 수도 있다고 항상 생각하고 다른 전공하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요 축구를 잘해요. 축구를 해서 대학을 전공했어. 졸업했어. 그런데 아버지가 주유소 사업을 하셔요. 근데 자기는 축구에서 돈 버냐? 축구에서 돈 벌 수도 있지만 아버지 돌아가시면 주유소 산업을
물려받아 가지고 계속 경영할 수도 있다고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했어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자기 전공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전공대로 사는 거 띨띨이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전공도 할 수 있고 전공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거 물려받아도 해주고 안 물려주셔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융통성 있게 믿고 사는 거지 전공을 믿어? 그럼 대학교 총장한테 빌어먹어 살아. 대학 교수한테 빌어먹을 사람들이나 전공 찾는 거예요. 전공은 나를 개발시키는 거지 전공이 밥 먹여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목사님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리고 연애하지 마세요. 연애하지 말고 자기 배필만 이렇게 고르세요. 눈 잘 뜨고. 예? 자기가 속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니까 어른들한테 물어봐. 저 사람 나한테 맞아요? 이러면서 물어봐. 오히려 그게 정직한 거야. 숨기는 애들이 잘못 결혼한다니까. 물어봐. 연애하면 속는 거고 결혼하려고 살피면 안 속아요. 아시겠어? 연애를 제대로 하세요. 결혼식 해서 하시란 말이요. 그럼 속지를 말아야지. 아시겠어요? 결혼을 하려고 하고 연애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결혼을 하려는 사람은 정략결혼 이기적이다 이러죠. 연애하는 사람은 낭만적이고 착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반대로 해요. 연애하는 것들은 음란한 거고 결혼하려고 이성을 찾으려고 하면 거룩한 거예요. 결혼해서 키스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요. 연애해서 결혼 생각 없이 키스해 죽일 놈인 거예요. 남의 건데 왜 침 묻혀놔?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할 생각도 아닌데 침 묻혀놨어. 뽀뽀하고. 그게 뭐예요? 구입도 하지 않을 과일에다 침 묻혀놓고 가는 거예요. 그럼 과일 가게 아저씨 기분 나빠. 과일 가게 주인 아저씨가 하나님이요. 아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100조를 받았는데 100조 거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조가 안 와도 100조 이상의 가치가 있다. 자, 자리를 옮기세요. 지금 좌파가 많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이거 분별하는 거 꼭 들어야지 지도자가 됩니다. 좌파한테 세뇌당합니다. 예? 예수원 가서 그냥 강의 들었다고 예수님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예언의 소리를 잘 들으셔야 돼. 지금 좌파를 하나님의 착한 사람으로 알면 안 돼. 가난한 사람 돕는 사람들이 사기꾼이 많아요. 부모 공경 안 하는 것들 다 사기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전도 못하면 다 사기꾼입니다. 우리 학생들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근원 되게 해주세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30분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임하옵소서. 30분만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족들 위해서 30분만 더 기도해 주세요.